오늘 수행자가 되기 위해 법문의 길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계식을 거치는데 이는 말 그대로 부처의 가르침에 따른 계율을 받는 의식입니다. 불가에선 머리카락을 무명초라 부릅니다. 이름 없는 풀처럼 부질없기에 번뇌로 가득한 속세를 상징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이제 속세와의 인연을 그만 내려놓고 법문에 열심히 정진하라는 스승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가진 욕망을 모두 씻어내야만 참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게 법문의 길입니다. 삭발한 머리카락을 들고 숲으로 향합니다. 그리곤 자신만이 아는 가장 은밀한 곳에 묻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키워준 고향을 향해 합장의 예를 다합니다. 머리카락을 땅에 묻는 것은 지날 때마다 보고 입문할 때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송광사의 또 다른 터줏대감입니다. 야행성인 올빼미는 밤이 돼서야 본격적인 사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요즘 사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애지중지 알을 돌보는 일입니다. 암컷은 앞으로 한 달 남짓 알을 품어야만 합니다. 모성은 무엇보다 위대하고 힘이 셉니다. 꽃도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다하고 때가 되면 새들도 새끼를 돌보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정교한 의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계가 부여한 놀랍고도 경이로운 인연의 고리입니다.
마침내 꽃비가 내립니다. 자신의 일을 다 하고 땅으로 되돌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나무에 남은 어린 열매는 햇살과 땅과 비의 몫이겠죠. 이처럼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으나 생명순환의 질서는 수많은 우연에 의해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연에 따라 일체만상의 길이 달라진다는 불가의 연기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본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우연에 의해 운명이 달라진다는 시절 인연이기도 합니다. 비가 그치고 깊은 산사의 고즈넉함이 더해집니다. 공양간 아궁이 앞을 지키는 건 늘 예비승려인 행자의 몫이죠. 신라 말에 창건돼 1300년 동안 수많은 큰 스님을 배출해왔던 유서 깊은 도량. 그간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이 공양간 생활을 시작으로 묵묵히 수행의 길을 걸었던 것일까요? 어미 곤줄박이 한 마리가 분주합니다. 녀석은 대담하게도 법당 처마의 용머리 속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새끼를 먹여 살리려면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하루에 잡아들이는 곤충만 해도 100여 마리입니다. 거기에 새끼의 배설물까지 도맡아 처리해야만 합니다. 우화각 아래 사는 물까마귀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 개울은 최고의 먹잇감 사냥터입니다. 녀석이 깊은 계곡이 아닌 이곳을 택한 까닭은 또 있습니다. 인적이 제법 많은 곳이지만 새끼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매년 이맘때면 마음 놓고 찾아와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빼미는 오늘도 쪽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만 방심해도 까마귀나 매 같은 약탈자들이 갓 부화한 어린 새끼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암수 교대로 보초를 서지만 하루하루 고되기만 합니다. 이렇듯 산사의 너른 숲은 눈에 띄지 않은 곳곳에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던 무생명을 깨우는 소리가 번쩍합니다. 모든 생명엔 제각각의 길이 있죠. 여기엔 높낮이도 가깝고 먼 것도 없습니다. 만물은 자연의 섭리 속을 여행하며 어느 순간 기막힌 운명처럼 만나곤 하죠. 남녘 송광사에 눈이 내립니다. 눈발은 송광사를 더욱 외진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기 전에 미리미리 쓸어 두어야만 합니다. 바깥 출입이 드문 수행자들에게 갑자기 내린 폭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먹잇감을 구해야 하는 야생동물에게 눈은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많은 먹잇감이 눈 속에 묻히거나 동면에 들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까마귀는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본디 이 녀석은 인적이 드문 계곡에 살며 물고기나 날돌의 유충을 사냥하며 삽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얼음이 얼지 않은 이곳 우하각 아래까지 내려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숲의 최강자로 알려졌지만 혹독한 추위와 허기로 사계 하루하루는 고되기만 합니다. 얼지 않은 너른 강은 겨울철 야생동물들에겐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은밀한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립니다. 발바닥은 낙엽 밟는 소리도 내지 않을 만큼 예민합니다. 그러나 많은 새를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삭은 들쥐나 뱀은 물론 한때 민가의 닭들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가 사람들에게 골칫덩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외진 곳에서 은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먹잇감이면 당장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굶주린 적들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 녀석이 운 좋게 커다란 먹잇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 녀석의 영역입니다. 이럴 땐 주랭랑이 상책입니다. 삭의 세계에서 영역 침범은 곧 처절한 응징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 터줏대감은 침입자를 응징하는 대신 다른 먹잇감을 노립니다. 한순간에 결정돼 버린 생사. 이렇듯 야생에서 안전한 곳이란 없습니다.
아침이 되자 강의 숲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삭은 고양이와 달리 머리에 암갈색 줄무늬가 뚜렷합니다. 야행성으로 알려졌지만 굶주릴 땐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새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녀석은 재빠르며 하늘로 나는 순간 천하의 사냥꾼 삭이라도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작은 먹잇감이라도 혼신을 다하는 게 맹수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뛰는 녀석 위에 나는 녀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녀석도 있습니다. 실패는 거듭됩니다. 실패를 통해 삭은 은밀함과 민첩함이 사냥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말고 끝없이 시도해야 한다는 사실도 터득해 가지요. 삭은 호랑이, 표범, 스라소니와 같은 맹수들과 달리 끝까지 이 땅에 살아남은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혹한의 시절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시간표에 영원한 것이란 없습니다. (3월의) 눈보라는 봄이 오고 있다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동장군에 숨죽이고 있던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물까마귀에겐 지금부터가 호시절입니다. 녀석들은 얼마 뒤면 짝짓기에 들어갈 것이고 가장 안전한 곳에 둥지를 틀 것입니다.
자연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숲의 생명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것 역시 불가에서 말하는 시절 인연입니다. 송광사는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며 대표적인 참선 도량입니다. 밖은 새소리로 가득하건만 법당은 더없이 고즈넉합니다. 차를 마시는 것도 이곳에선 여러 수행의 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어느 것 하나 사사로운 것이 없고 배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차 한 잔 속에도 삶과 죽음, 성장과 소멸이라는 수많은 자연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떠도는 그 수많은 인연 중 과연 어떤 기막힌 인연이 이 수행자를 고즈넉한 선방에 불러들였던 것일까요? 송광사의 숲이 하루가 다르게 제 색과 소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찰이 들어선 이래 순천 송광사 스님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온 일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안위를 염원하는 의식입니다. 물고기 모양의 모고를 치는 것은 물속 세상의 생명이 편안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법고는 지상, 음판을 치는 것은 허공계의 생명이 해탈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연의 만물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각기 인연을 만나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봄의 끝자락, 모구종 귀퉁이에 어치 가족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녀석들은 이틀 전 6새끼를 부화시켰고 암수가 번갈아가며
본격적인 육아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우화각 아래 살고 있는 물까마귀도 부쩍 바빠졌습니다. 녀석은 하루에도 수십 번 거친 물살을 마다않고 먹잇감 사냥에 나서죠. 먹잇감을 잔뜩 물었지만 녀석은 삼키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새끼들 때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새끼들을 돌보자면 어미는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계곡 최고의 사냥꾼입니다. 주로 작은 물고기나 날돌의 유충 같은 수소곤충을 먹습니다. 아무리 위장의 천재인 날돌의 유충도 녀석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날돌의 유충의 집은 나무와 모래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날돌의 유충을 꺼내는 방법도 아주 기발합니다. 날돌의 잎부분을 물고 패대기를 칩니다. 이는 새끼에 대한 모성과 먹이에 대한 절박함이 만들어준 지혜일 것입니다. 녀석이 물속에서 사냥을 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까마귀의 깃털은 물에 젖지 않습니다. 이는 항문 근처의 분비샘에서 나온 기름이 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또한 물갈퀴가 없는 대신 날개를 이용할 줄 압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눈 보호막이 있어 물안경 역할을 해줍니다. 녀석이 장시간 물에 잠수하여 날돌의 유충을 찾아내거나 빨리 움직이는 물고기를 쪽집게처럼 잡을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처럼 먹이사슬의 고리는 분명하고도 정교합니다. 자연에서 헛된 시간이란 없습니다. 바람과 비와 햇살은 어김없이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며 철마다 먹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불가에선 예로부터 울력을 수행의 중요한 일과 중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계곡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답고 은밀한 곳에 둥지를 튼다는 여름철새 긴 꼬리 딱새입니다. 녀석들은 번식을 위해 먼 동남아로부터 장거리 여행을 거쳐 이곳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암컷과 달리 꼬리가 길고 눈에 광택이 진한 수컷은 영어로
블랙 파라다이스 플라이 캐쳐라 불립니다. 천국의 검은 사냥꾼이란 뜻입니다. 벌레들에겐 저승사자지만 새끼들에게만큼 지극정성입니다. 그런데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쪼고 쪼아도 계속 밀려드는 개미떼입니다. 부하에서 둥지를 떠날 때까지의 기간은 약 12일에서 14일. 이 기간 동안 암컷과 수컷은 둥지를 지키랴 새끼들 먹잇감을 가져 나르랴 바쁘기만 합니다. 하지만 개미들의 집요한 공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물어뜯으며 새끼들을 괴롭힙니다. 사실 긴 꼬리 딱새가 가는 외나무 줄기에 둥지를 트는 것도 침입자들 때문입니다. 누룩뱀과 같은 천적들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어미가 열심히 개미를 잡지만 개미 또한 포기를 모릅니다. 이번에는 참땅벌입니다. 새끼들의 육즙을 빨아먹고자 덤비는 참땅벌의 공격 또한 매섭습니다. 과연 긴꼬리 딱새 새끼들은 이 불청객들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막아내고 무사히 둥지를 떠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수컷 긴꼬리 딱새의 행동이 수상쩍다 싶었습니다. 결국 둥지엔 무참히 희생된 새끼들만 남았습니다. 자연은 때로 냉혹합니다. 끊임없이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생로병사. 이것은 불가의 가장 오래된 화두입니다. 불가에선 이렇게도 말합니다. 화엄의 세계에선 모든 것에 높낮이가 없다. 어떤 생명도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생명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자연계의 질서는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이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은 아닐까요? 어쩌면 세상의 진리란 단순하고도 명료한 것은 아닐까요? 모든 생명은 자연의 질서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위에 한 식구처럼 동승하고 있다는 것. 소멸이 있으면 또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난다는 것. 이것 역시 불가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의 또 다른 얼굴이겠지요. 올해 시작된 스님들의 한거 수행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새인 긴 꼬리 딱새의 자식 농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땅벌과 개미 등살에 새끼를 잃어버린 이 녀석들은 더 높고 안전한 곳에 새 둥지를 마련했죠. 알 품기는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가며 계속하는데 가끔씩 알을 굴려주는 것은 체온을 고루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의 숲은 풍성하고 생명의 대를 잇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숲의 모든 생명들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여름과 함께 먼 남방에서 찾아온 또 하나의 진객이 있습니다. 바로 호반새입니다. 이 녀석들은 삼림이 울창한 계곡 물가에 살며 풀벌레나 가재, 개구리, 도마뱀 등을 사냥하죠. 둥지는 보통 고목나무의 구멍을 이용하며 한 번에 5 내지 6 마리의
새끼를 키웁니다. 암컷과 수컷은 번갈아가며 주변의 경계와 사냥을 책임집니다. 한창 몸을 불려가는 새끼들을 먹여 살리자면 온종일 사냥해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호반새는 숲속 최고의 저격수입니다. 시력이 발달한 이 녀석들은 먹잇감이 포착되면 나는 상태에서도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호반새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개체수가 많지 않을 뿐더러 워낙 경계심이 많고 은밀한 곳에 살기 때문입니다. 더위에 지친 물총새가 몸에 물을 적시고 있습니다. 물고기 사냥도 오늘따라 시원치 않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절정입니다. 이 시기 송광사 경내 승가대학은 상강례에 들어갑니다. 상강례는 경전을 공부하기에 앞서 서로 고마움을 표하고 학업에 정진하겠다는 뜻을 다지는 의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옛 선사의 어록과 수행의 길잡이가 될 경전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새들에게 둥지 안과 둥지 밖에 경계가 있듯 우리 주변엔 수많은 경계가 있습니다. 만물은 늘 삶과 죽음이라는 이 경계선을 넘나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님들은 깨우침을 얻기 위해 세속의 경계를 넘어 불가에 귀의했을 것입니다. 재행무상, 이것은 불가의 오래된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스님들은 이 깨우침의 경계를 넘기 위해 오늘도 수행의 길을 걷는 것이겠지요. 아침 저녁으로 풀벌레 소리가 경내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서늘하여 수행하기 좋은 시절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풀벌레 소리는 사랑의 짝을 부르는 간절한 가을의 세레나데입니다. 왕귀뚜라미 한 마리가 마침내 기다리던 짝을 찾았습니다. 짝을 만나면 녀석들은 긴 탐색전을 벌린 다음 곧장 짝짓기에 들어갑니다. 짝짓기의 방법은 일반 곤충이나 동물과는 사뭇 다릅니다. 수컷이 암컷 밑을 파고 들어가 2cm가량의 산란관을 암컷의 몸에 집어넣습니다. 이처럼 가을 숲과 들판은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축제의 현장입니다. 풀잎 뒤에 숨어 가늘고도 청아한 소리를 내는 이 녀석은 긴 꼬리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꼬리가 연주하는 음악 역시 사랑을 위한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방울벌레는 날개에 돋아있는 작은 돌기들을 부딪혀 자신만의 화음을 연출합니다. 풀벌레의 노랫소리가 무성하다는 건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는 자연의 전갈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조개산 자락을 넘어온 햇살의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얼마 후면 스님들은 바깥 생활을 마치고 긴 동안거 수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다람쥐에게도
가을은 가장 바쁜 시절입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녀석이지만 열매가 지천에 널려 있는 요즘엔 밤낮이 따로 없죠. 하늘다람쥐는 앞발과 뒷발 사이에 있는 도포자락 같은 비막을 이용해 아주 먼 거리까지도 우아하게 활공할 수 있습니다. 하늘다람쥐가 자유롭게 오간다는 것은 숲이 건강하다는 얘기겠지요. (1300년) 고찰 송강사에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무는 지난 계절 수고했던 잎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새들은 긴 겨울을 위해 부지런히 먹어둬야만 합니다. 모두가 제 길을 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길 잃은 이 작은 고양이가 더욱 안쓰러운 것일까요? 스님들이 너나 없이 배추밭에 나섰습니다. 긴 겨울을 위한 김장울력입니다. 옛 선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일 부작,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김장울력은 육체 노동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음식이 어떻게 자신까지 오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수행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표엔 어김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마지막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오로지 거대한 순환이 있고 그 순환 속에 수많은 생명이 함께 살고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야생동물에게 겨울은 혹독한 계절입니다. 삭은 다시 새를 노릴 만큼 허기에 시달리겠지만 무사히 견뎌낼 것입니다. 재행무상.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올 테니까요.
영남 알프스의 하나로 양산 북부에 치솟은 양산의 명산 영축산. 이곳이 유명해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산 남쪽 자라 국내 3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천년 고찰 통도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1300년 전 자작률사에 의해 창건됐다는 통도사. 산내에 거느린 암자만 무려 19개인 국내 대표 거찰입니다. 그중 자장암은 자작률사가 통도사를 짓기 전 웅집을 짓고 수도했다 해서 유명해진 유서 깊은 절입니다. 유명세와 더불어 많은 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건 높이 4m에 이르는 이 마애불 뒤편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한참이나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들이 그토록 보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에 띠가 이렇게 조금 보연 것 같은데 금화보살님이시라고요. 이제 항상 요 안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이제 초파일날이나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오시고 또 보이시는 분들도 보실 때도 있고요. 또 못 보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뚫어놓은 듯 바위벽에 난 작은 구멍 하나. 이 안을 보기 위해 하루에 수백 명이 자장암을 찾고 있습니다. 개구리 한 쌍에 늘 나오곤 했는데 자장 스님께서 그 개구리를 이제 건져서 이거 내놓고 또 그 다음날 또 나와 보면은 그 공양에서 나와 보면 또 개구리가 나와 있고 해서 당신이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보통 개구리와는 다른 이렇게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입가하고 눈가가 아주 금태를 드물면 뚜렷하고 이런 손이나 이런데 금빛을 띠는 점이 있습니다. 자작률사에 의해 처음 발견된 후 14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줄곧 나타나 금화보살이란 칭호까지 얻게 됐다는 전설의 금개구리. 그에 대한 간절한 믿음은 어쩌면 복잡한 세상사에 잠시나마 위로받고자 하는 염원의 다름 아닐지 모릅니다. 다시 찾은 통도사 들머리. 마치 바람에 춤을 추듯 자유로운 소나무 숲을 옆에 끼고서 약 1km를 더 걷다 보면 마침내 수많은 불자들의 수도와 기도가 이어지는 천년 도량이자 혼돈과 소란 대신 고요와 침묵이 반기는 통도사에 가 닿게 됩니다. 대웅전을 비롯해 건물만 50동에 이르는 우리나라 대표 거찰 중 하나. 속세의 티끌을 벗고 마음의 쉼표를 찍기 위해 하루에도 수천 명에 이르는 많은 이들이 이곳 통도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중 통도사, 그 신앙의 정수는 부처의 유고를 모신 사리탑, 그리고 사리탑이 있는 금강 계단입니다. 부처님의 계유를 받는 단을 이루는 금강 계단은
통도사의 근본 정신이 집결된 성지로 많은 이들이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이곳에 번뇌와 시름을 내려놓곤 합니다. 통도사 불지종가 아닙니까? 제일 불지종가야. 대한민국의 제일 일 불지종가. 아니 종갓집도 종갓집이니와 여기에는 참 모든 큰 스님들이 여기도 강원에 전부 공부하고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도 큰 스님들 여기 그 뒤대가 본보기로 우리.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울까 싶어서 그리 옵니다. 부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 금강계단은 불자들에겐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금강계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통도사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이들은 통도사 금강계단을 통해서 불자가 되고 승려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뜻을 잇고자 하는 이들이 있기에 세상의 혼돈은 감히 발들일 수 없는 곳. 산자락마다 불심이 숨어있는 산중 고찰, 통도사의 암자 중엔 오르는 길 자체가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 방편이자 고행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처가 많은 중생을 구했다는 인도의 영축산. 그곳과 통한다 해서 이름 붙여진 영축산에서도 해발 700m에 자리한 이 작은 암자가 바로 그곳. 통도사에 딸린 암자 중 가장 높다는 백운암입니다. 물로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고 작년 10월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전까지만 해도 산사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사람이 직접 지게에 이고 날랐을 만큼 그 길이 참으로 험한 곳입니다. 게다가 조금만 날이 굳어도 돌담이 수시로 무너져 내릴 만큼 비탈까지 진 말 그대로 생활 자체가 고행인 오지 암자죠. 이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통도사 암자 중 고승들의 수행처로 이름을 드높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통도사의 암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 백운암을 걸어올 때는 산행을 하면서 많이 걸어오는데 올라올 때 많이 힘들잖아요. 그 걸어오는 그 과정에서 기도가 다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운암에 오면은 그만큼 느끼고 마음의 공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소란과 번잡함 대신 목탁 소리만이 유일한 곳. 백운암엔 이 고요와 평온함에 반한 이들의 기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제가 원을 세운 게 등산하고 그다음에 절에 많이 가자, 단이 이제 많이 가자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절은 그 점이 딱 좋아요. 다른 절은 이렇게 차도 바로 올라가서 법당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이 백운암은 걸어서 많이 와야지 이 법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원하고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요. 변변한 길조차 없이 사방이 산으로 가로막힌 외딴 산사. 하지만 세속의 욕심을 내려놓고 수도 정진하면 누구나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 도설 스님이 하루에 한 번 꼭 찾는다는 곳.
배구남에서도 30여 분 더 오른 뒤 닿을 수 있는 작은 샘터입니다.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 보일 만큼 맑고도 깨끗한 물. 이게 무슨 물인가요? 예, 언슴입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습관수 물인데요. 이 물이 천년이 됐어요. 물이 돼가지고 약수예요, 약수. 사람의 발길을 쉬이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산 깊숙이 자리한 샘터. 그곳엔 수천 수만 년 바위가 제 몸을 깎아 만들었을 고행의 흔적이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무들이나 살아있는 생물들한테 전부 다 공급해주는 만물의 약수. 입맛이 어떠세요? 정말 좀 시원하고 맑은 건데. 세속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연은 더욱 순수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토함산이 내뱉은 달을 머금는다는 봉우리 함월산. 마의 열애불의 미소가 가득한 이곳에 사찰 골굴사가 있습니다. 골굴사는 예부터 불교 무술을 연마하는 선무도로 유명한 곳이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바위를 오르는 스님들. 선무도 수련이 시작됩니다. 선무도 수련 과정 중 하나인 영정좌관. 호흡과 명상을 통해 몸 안 기의 흐름을 살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고요함 속에 절제된 움직임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삼매의 경지에 들고자 함입니다. 호흡을 따라 손끝으로 이어지는 동작 하나하나에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내면적으로 뭐가 집중이 안 될 때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서 자기 스스로를 견책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바위에 앉아서 명상을 하는. 실제 신라시대 사찰에서 스님들이 수련했던 선무도. 신라의 스님들도 해탈을 꿈꾸며 이렇게 용맹정진했을 테죠. 단체 수련을 지도하는 골굴사 주지 스님은 선무도 예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련은 선요가의 과목으로서 오체유법이라고 합니다. 오체라는 것은 팔과 다리, 배와 등, 머리, 이 신체의 5덩이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수련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요가의 수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무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오체유법. 인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요가 수행을 불교 문화의 접목, 불교의 한 수행법으로 발전시킨 것이죠.
불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으로 하는 수행,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하는 수행, 그 다음에는 입으로 하는 수행. 이것을 신구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가와 같은 기공이나 그 다음에 무술과 같은 이런 수련법들은 바로 몸으로 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실천하는 수행인 선무도의 원래 명칭은 불교 금강연관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삼국시대 신라에서 불교가 번창하던 때죠. 당시 인도에서 온 승려 광유성인 일행이 지었다는 골굴사. 무딘 정을 들고 하나하나 마음을 새겼을 이름 없는 석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인도의 사원 양식을 본떠 만든 국내 최초의 석굴 사원 골굴사. 석회암 절벽에 굴을 파서 법당으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시하는 산중일기에서 석굴 사원의 모습을 마치 한 폭의 병풍을 보는 듯 아름답다 했었죠. 선무도 과정 중 영동행과는 태권도 품새와 같은 것으로 연결된 무술 동작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선무도 수련의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끊고 매듭을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동작을 열고 막을 때에 호흡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제대로 파워도 나오지 않지만은 이 조화의 산매를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동작과 호흡과 은염 이 세 가지가 이 승령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 영동행과는 선무도 수련 중 가장 동적인 수행법으로 대련 등의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선무도의 승령으로서 옛날 스님들이 단체로 무예를 수련했던 종류 중에 한 과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승령은 1승령, 2승령, 3승령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기본 수련을 꾸준히 수행해야 제대로 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선무도 영동행관. 이곳 함월산 골굴사는 신라 화랑들의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명산 대차를 찾아다니며 심신을 수련했던 화랑들. 그 교관 역할을 했던 이들이 사찰의 승려들이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발전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무술적 기법들은 자신을 방어하고 나아가서 임진왜란과 같은 전투에서는 적을 무찌르는 무술적 기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호국 사상을 배양한 그 바탕은 불교 무술 선무도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골굴사를 창건한 광유성인 일행이 생활했던 사찰 기림사.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왜구를 진압한다는 뜻의 진남. 현판에서 보듯 호국 사찰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스님들이 서산대사, 영규대사, 사명대사 같은 훌륭한 스님들이 전국의 이 스님들을 승병으로 조직을 해서 외침에 한거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 기림사는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동해안을 침범하는 왜구들을 섬멸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승병본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닮은 무채색의 단정한 건물. 승병들의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신라시대 불교 문화가 번창하던 시기, 광유성인 일행은 이곳 골굴사에서 심신수련과 수행정진을 했습니다. 깨달음과 해탈은 다양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법이죠. 몸으로 하는 수행, 불교 무술과 더불어 입으로 하는 수행, 염불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 수련에 들어간 철안 스님. 이 모든 과정이 선무도의 궁극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흐트러진 마음을 잡아주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같이 이렇게 삼매를 구하는 그런 수련법입니다. 남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닌 나를 깨치는 불가의 무술. 선무도 수행 과정 중 영동 입관은 호랑이, 용, 원숭이, 사슴, 곰, 거북이, 학 이렇게 7가지 동물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내공 수련법이라 할 수 있죠. 선무도도 여러 가지 수련 체계가 있는데 동물의 자세를 형성한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7가지 동작이 있는데 그 동물의 자세를 이제 형상화해서 우리가 이제 수련을 하는 거죠. 신라의 화랑들도 경주의 이 땅에서 이러한 수련을 했을 테죠. 선무도의 수련 중 행해지는 선기공 체조. 품새 동작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죠. 불교 무예인 선무도는 오랫동안 맥이 끊어져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894년도에 가보경장이 있었고 그 이후로 승병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스님들이 집단적으로 수련하던 그러한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스님들은 개개인의 그 수행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수련이 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또한 일제시대 때는 전통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예 수련을 민간에서도 물론 스님들도 일체 금했습니다. 이후 승가에서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선무도. 화랑의 기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불교 무예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수련인 좌선과 동적인 수련인 권법 등으로 이루어진 선무도. 특히 동적인 수련은 살생을 금하는 불가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 방어와 몸의 단련을 구하고자 함이 큽니다. 이제는 전장. 네. 손가락을 쭉 벌려서 손가락을 앉아줍니다. 이럴 때 땅이 달랑말랑하게. 좋아요. 허리는 반듯하게 엉덩이 들고 네, 손가락을 쫙 벌려서 다리 힘이 없으면 어찌 되냐면 뒤로 넘어갑니다. 그죠? 다시 힘은 아랫배를 이렇게 툭 밀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때 손 딱 떼고 이번에는 눌러도 안 넘어요. 그러죠? 힘이 생기죠? 자, 둘 들어마시고. 선무도는 물론 기본 그 수련 체계는 다 정립이 되어 있지만 또 그 사형 선배들, 그냥 사형 스님들한테서 계속 이렇게 개인 수련이라든지 단체적으로 수련지를 받으면서 또 내가 또 밑에 또 사제한테 수련지를 하고 또 사제는 또 밑에 사제한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 고요함과 움직임의 조화를 통해 대해탈에 이르는 길. 신라 천년의 고찰, 골굴사의 수도승들은 선무도로 불도를 닦고 있습니다.